오늘 우리가 시편 105편 1절에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세상을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여정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았는데 이제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나는 이제 세상이 중심이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으로 나아가는 완전한 새로운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찾아가는 새로운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여 주시도록 새로운 여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매달 매주 매일매일의 나의 순간순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삶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 가운데 세워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현재 쫓아가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이제 2000년 전 바로 예루살렘 갈릴리와 이제 온 유대를 중심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완전한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도행전 강해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방의 모든 나라들과 족속들 가운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작의 여정은 매우 새로운 여정이고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를 찾아가야 되고 우리를 주관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여정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잡아 끌어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도 한 장, 말씀 한 장 던져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붙잡고 거기서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손잡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모태신앙의 경우는 또 환난을 주시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환난은 또 이 일반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환난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나는 정말 모태신앙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셨다. 처음부터 나의 인생의 시작부터 풍랑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셨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나그네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거기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향이 있음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 가는 이 새로운 여정의 마지막 종착점,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이 방향성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천년만년 이 땅에서 내가 살리라, 이 땅에서 내가 어려우니까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절망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잘못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신앙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본향, 하나님이 나의 나그네 같은 나의 삶에 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열어주셨는데, 그 새로운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 그 끝은 본향인데, 그 본향을 분명하게 우리가 열어놓고 가면서 나에게 새로운 여정을 열어주셨는데, 그 새로운 여정 속에 내 삶이 곤고하고 고통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불신앙의 자세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온전한 신앙, 참된 신앙, 내가 살아서 있다면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지만, 내 삶의 이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가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내가 더 빠르게 가게 되니 얼마나 그것도 감사하냐 하는 이 본향을 바라보는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찬송가의 그 본향을 바라보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 풍랑에 의해서 이렇게 병안에 그 찬양이 어떻게 시작되죠? 그게 그 응?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주와 함께 가는데, 만약에 내가 풍랑에 인연하여 간다면 그것도 평안해 주님 앞에 가는 평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 맞춰져 온전히 여기서 맞춰져 있다면은, 우리가 신앙에 이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여정을 열어줬는데 조금 힘들다고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진정한 믿음, 이 믿음의 여정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정말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여정, 우리가 찾고 만나야 될 그 믿음의 여정, 그 여정으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만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죽어서도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이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똑같은 이 길이 완전하게 열려지기를 바라고, 이스라엘은 그들은 부족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오며 3,000년, 4,000년, 5,000년을 지나오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지 않았잖아요. 계속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한 이방인에게 주어진 2000년의 시간, 지금 이방인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시간이 2000년이잖아요. 우리는 이 2000년의 시간, 대한민국에게 이 복음이 열려진 시간 140년의 이 시간을 우리는 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지고, 오히려 저 유대인들보다도 정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써 전진해 가면서 우리의 이 믿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놀라운 여정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의 여정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인생사의 여정, 나에게 남아있는 모든 인생사의 그 여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여정으로 연결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견고하게 있으며 그 약속과 함께 주님의 나라의 문을 죽어서도 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5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어주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이 여정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열려지기를 바라고, 이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 은혜를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약속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이 약속을 견고하게 붙잡고 가는 이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거기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며 우리 인간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1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열려야 되고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축복들이 열려지고 이런 은혜들이 열려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는 이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이 분명한 이 신앙의 여정,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그리고 거기에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찬양,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십니다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 여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도 보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요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도 찬양하고, 그가 내 안에 이루어 주신 기이한 일들,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일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가 그 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찬양 속에서 그 나의 삶에 이루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 앞에 온전하게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면 우리의 이 마음이 실려 있는 찬양이 나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마음이 이게 정말 기쁨이 넘치겠어요. 이 찬양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리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나의 이 모든 여정이 오기까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부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나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의 모든 여정, 나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4절에 그의 능력이 항상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며 우리 인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질서를 똑같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하나님이여 이 능력이 내게서 계속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계속되기를 원하며,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누워 있을 때도 기도하고, 어디를 행할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터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생각만, 이것들이 내 안에서 생각되고 이것들이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여정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도의 기도는 여기 와서 우리가 모여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아멘.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항상 기도하라겠습니다. 항상. 성경은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 무시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따로 해야 되겠지만 모여서 그 기도와 관계없이 우리가 기도가 계속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더 파워가 있어지는 거죠. 힘이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시도록 항상 간구하라. 이게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약속으로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제가 이 얼굴빛을 비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 했잖아요. 이 빛이 내게 와야 되는 거거든요. 내 인생에 집에서도 빛, 어디서도 빛, 빛이 와야 돼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빛이 들어와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이 빛이 우리의 삶에, 나의 모습에 계속해서 내가 비춰주셔야 돼요. 응? 이런 삶이 내게 와야지. 응? 우리 김몽찬 집사님 앞에서 찬양을 하시고 그러는데 얼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니까 오늘도 찬양하는데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뛰고 그러더라고요. 응? 얼굴 빛을 비춰주니까 머리는 하얘도 얼굴은 빛을 비춰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그 충만함을 주시잖아요. 이 빛을 나에게 쭉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예수 믿고 안 믿고, 이거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다고 받고 안 믿는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도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안 믿는 자도요 마음으로 다 보이지 않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내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얼굴빛으로 비춰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내 인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게 하시되, 만약 그들이 나의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기도와 간구가 있고, 하나님이 그 얼굴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도록 하는 이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하는 이 기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첫째,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로 2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축복의 놀라운 여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여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이 막연한 추종이 아니라 분명한 확실한 믿음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 지금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서 그 믿음을, 그 확실한 믿음 위에 세워가야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다, 이것을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고 이것을 누구에게든지 고백할 수 있는 이런 확실한 믿음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당신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7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해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열려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7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렇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죠. 다 우리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만한 사랑과 그만한 하나님의 확신과 그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더 임할 때 우리는 더 그것을 분명하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이 막 확 뜨거워질 수 있으셔야 돼요. 응? 나의 하나님이구나. 응? 아멘. 8절에,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의 언약 그랬습니다. 그의 언약이 뭐예요? 그의 언약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을 세우시고 언약을 주시면요 천대를 가도 그것을 지키시려고 해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약속을 따라서 약속을 받은 자녀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인가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봐서 다 치고 간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요 딱 견고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한 달 주신 말씀이라면요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1년 주신 거라면 1년, 한 주간 나에게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믿어진다면요 여러분들이 그 한 주간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이 오늘 주신 말씀이다. 제가 어떤 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의 정말 그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셨던, 한 주간 나에게 주셨던, 한 달 주셨던, 1년 주셨던,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평생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죽어서까지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평생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다가 가니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성도로서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거에 만약에 평생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평생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세대,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가서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요 천대를 가도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한 이유로 이스라엘이 다시 그 이스라엘 땅에 1948년 8월 15일입니까? 5월 15일? 5월 15일. 그러니까 하여튼 그 해방이 돼서 들어갔잖아요. 그죠? 독립 거기에서 들어갔잖아요. 그 뒤로부터 그 땅에서 6.1 전쟁을 포함한 그 땅의 중동 전쟁이 지금까지 해서 약 6차례인가 7차례인가 중동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동 전쟁의 목표는 뭐냐면 그 사람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 되나? 인구가 얼마 안 되죠. 한 1,000만 되나요? 800만인가 1,000만인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그 인구가 그 전 아랍권 세력들과 싸워서 한 번도 지금까지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앞으로도 마지막에 가서 한 번 딱 치지만은 그 마지막이 되기 전까지의 중동 전쟁은 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11절 이렇게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여기 아니구나. 9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과 맺은 언약이고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11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약속을 그 당시 모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세대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성취해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실종의 시대이며 소망이 없는 시대이며 어둠 속에 빛이 없는 시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흑암과 사망이 가득한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해 오셨다고 마태복음 4장 16절에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이 있고 흑암이 있고 사망이 있고 정말 그 사망과 그 고통으로 가득 찬 땅이다 할지라도 주께서 오셨으니까 그 어둠에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다시는 어둠 속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말씀, 어떤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 오기까지 그 땅을 위해 기도했어요. 700년 동안을. 이사야는 갔지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잡은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은 살아서 그 땅 위에 역사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붙잡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바로 그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땅에. 그 납달리 지방 그 땅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로서 나아가며 하나님께 만약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막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오기 전에 이 말씀을 사단이가 공격해버리면서 이 말씀을 내가 붙잡지 못하도록 사단이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이 믿음의 새로운 여정이 열려야 돼요. 아주 중요한 여정이에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여정이 열려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함께하기로 축복하기로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실하셔서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으며 하나님의 행하신 그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새로운 여정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약속해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새로운 여정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을 통해 열어가는 새로운 여정을 통한 교훈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여정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그 새로운 여정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열어가십니다. 거기에 번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가로 1번 12절에서 15절 우리의 인생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라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우리의 삶이 매우 영세하며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은 주인이 아니라 객과 같을 때. 13절 우리가 이 땅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와 같을 때. 14절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해함을 받고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으며 그 공격으로부터 온 아픔과 고통을 상처를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는 그때. 15절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리더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영세함, 나의 객된 삶, 나의 삶에 유리하는 삶,
내가 누군가에게 해함을 받는 이런 삶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새로운 여정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은 세상의 삶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열어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여정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은 완전히 새로운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여정이 아닌 이제 새로운 여정,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새로운 여정의 중심에 바로 나를 찾아오신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주의 종, 그 문을 열어준 주의 종을 통해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를 내 마음에 견고하게 모시고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이 긴 여정, 이 놀라운 여정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세한 삶에서 벗어나야 하고 땅에 묶여있던 삶에서 벗어나야 하고 유리하던 삶에서 벗어나야 하고 땅의 사람에 의해서 해함을 받던 삶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삶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오셔서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겪었던 많은 그 여정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구원하시고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막연한 찾음이 아닙니다.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잠을 잘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어쨌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그런 것들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풀어주실까요? 풀어주실까요? 아까 여기 기적과 이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가 나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가 나를 찾는구나, 나를 왜 내 앞에 기도하는구나, 쟤는 나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저의 삶을 축복해 줘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고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주님과의 신뢰관계가 깊어지면서 주님은 그 사람의 그 기도를,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나에게 보내주신 그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로 들어가는 그 문으로 주님을 향하여 가는 문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그 여정이 열려지기까지 우리는 주의 종에게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신앙들이 우리 안에 열려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이번에 신앙생활을 통해 열어가는 새로운 여정을 통한 교훈인데,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된다겠고, 두 번째는 새로운 여정을 통해 새로운 나의 삶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3절입니다. 첫째는 그 2번에 가로 2번에 첫째, 동그라미 이벌도 좋고 첫째라고 해도 좋습니다. 구약시대에 요셉에게 다가왔던 그 아픔과 실패와 그 실패의 여정과 같이 나의 삶에도 그와 같은 과정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6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은 그 요셉의 삶에 찾아왔던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근이 들 때, 또 팔렸을 때, 그가 그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을 때, 그죠? 이럴 때, 이런 상황에 있었을 그때, 바로 그때에 주님 하나님이 그 아픔 속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찬스로 여기시고 우리가 그때를 찬스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내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찾아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의 질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질서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찾아온다는 거지. 찬스. 그때를 하나님이 찬스로 생각한다는 거야. 야, 제가 그만하고 마음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오는데 제가 지금 이 어려움을 맞으니까 제가 나한테 나올 거야. 하나님이 그때 그 찬스를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사람이 그 전에 우리가 옛날에 그런 점 있잖아요. 병원 신방을 갔어요. 마음이 막 이제 죽을 것 같은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어서 이제 그 병원 신방을 갔잖아요. 병원 신방을 갔는데 사람이 이미 아픔을 통해서 마음이 다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열려 있는. 근데 이게 있어요. 아픔을 통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이 돼야 되지, 아픔을 통해서 마음이 닫힌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네,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찬스를 쓸 때 그 찬스 때 그때 그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아픔 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응답하고 하나님의 손을 견고하게 잡아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여러분들이 고통하고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이 이미 이 찬스를 쓰셔가지고 여러분에게 깊이 다가와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붙잡으면 몇 년을 가요? 1000대까지도 가요. 1000대니까 얼마나 많은, 한 대를 갖다가 40년으로 잡으면 1000대면 4000년이잖아요. 한 대를 20년으로 잡으면 그러면 2000년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2만 년이요? 2만 년? 2만 년? 4만 년? 네.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너무나 놀라우신,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미안해. 서본사님 역시 이쪽에 계산 쪽으로는 확실히 그래서 2000년이든 4000년이든 하나님은 2000세대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지금 삶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아멘? 너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기회를 사라. 그 시간을 통해 너를 구원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그 기회를 통해서 너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뭐하라? 구원하라. 구원하라. 너에게 기회가 왔다.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하나님께서 시편을 말씀하시기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이 오셨던 거예요. 주님이 그 착고를 차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에 이 착고를 차고 이 몸에 목에나 이런데 그 뭡니까 그 쇠사슬을 매어갖고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죠. 지금 요셉에게 지금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가족들이 가까이 있어요, 지금 멀리 있어요? 이역만리 널리 떨어져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을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그것을 찬스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있는 지혜들을 꺼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dynamis,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발휘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것을 쓰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쓰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일하는 동안 당신이 주신 능력으로 쓰시옵소서. 당신이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내 기업을 위해서, 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써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 만약에 그 길이 막히면 쓰임 받고 싶어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있어서 쓰임 받고 싶지만 길이 막혀서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수두룩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큰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찬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새로운 여정을 열어주도록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멈춰지도록 하고, 그러면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계속해서 듣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여정을 통해서 새로운 나의 삶을 열어야 된다는 그 과정의 첫째는 구약의 요셉에 대한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둘째는 새로운 신분 세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세상을 중심으로 살았던 나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신분 세탁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요셉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곳에 가서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도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이 가서 거기서 자기가 이제는 그 유대인이었지만은 그가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사람으로서의 이름으로의 신분 세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루어졌잖아요. 응?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빛나가야 되고 우리의 이름이 더욱더 돋보이기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교회 안에서도 누구 이름 탁 하면은 그 빛나야 돼요. 빛나. 응? 아멘. 그 이름이 빛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분 세탁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새롭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인 것 같지만 똑같은 이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새롭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의 딸과 사람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여정을 열어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내가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종의 삶에서 벗어나 세상의 주인된 세상의 주인된 자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자의 삶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그의 이름을 새롭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나의 이름이 나의 가족 사이에서든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든 나의 가족들이든 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나의 일터 속에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로부터 나의 이름이 빛날 수 있어야 돼요. 이 이름이 이게 돈 세탁이 아니라 이름 세탁이 이게 탁 돼가지고서 빛날 수 있어야 돼요. 응? 빛날 수 있어야 돼요. 응? 정말. 예.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이 땅에서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서 가는 신앙생활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45절입니다. 여기에 번호가 전부 번호가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가로 1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이 먼저 24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대적들보다 더 강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번성케 하시는 은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번성하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기업이 번성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번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을 통해 영광교회가 더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25절에 보게 되면은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나의 삶의 여정에 고통을 주었던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세력으로부터, 나를 향해서 불이익을 줬던 그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분리시켜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능히 든든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새로운 여정으로 간다면 여러분을 공격했던 세력은 싹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여정으로 가는 그 여정을 여러분들이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번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가로 2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여러 모양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36절인데요. 26절에 거기에 보면은 쭉 여러분들이 36절까지 거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26절에 36절에 보면 애굽에 대진 재앙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파리를 보낸, 그때 그 당시에는 파리 보내고 뭐 이를 보내고 무슨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보냈잖아요. 개구리를 보내고 이런 걸 보냈지만은 하나님은 이 시대 우리를,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개구리 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여정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또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정을 통해서 계속 듣게 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과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번성의 길로 나아가는, 번성하고 또 번성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여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속 지키고 보호하는 이 놀라운 여정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심도,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게 하심도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절망 가운데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고난 속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땅, 그 새로운 길로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400년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에 대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바로 백성을 이끌지 못하고 그가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잖아요. 그가 광야로 가서 40년을 자기 백성을 위해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모양 안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3번에 3번, 가로 3번, 나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계속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37절에서 45절입니다. 첫 번째, 애굽의 탈출과 같이 내 과거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그 여정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바로 그 출애굽, 그 노예된 삶, 과거적 삶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벗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광야의 여정과 같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39절에 42절입니다. 39절에 42절이면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면서 바로 이 광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
변화와 성장을 위한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믿음의 이 새로운 여정 속에서 우리가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변화가 또 필요하고 또 계속 변화가 필요하고 성장이 더 필요하고 계속 성장이 더 필요하고, 물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이 광야에서 벗어나는 신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일만이면 바로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믿음이 없고 그들은 말씀이 부족하고 그들은 연약하여서 40년 동안 바로 변화와 성장을 위한 훈련을 광야에서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머물러 있는 훈련의 과정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광야에 머물러 있어서 더 성장해야 됩니다. 더 변화되어야 됩니다. 더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어느 시간 안에서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이제 이 훈련과 이 성장의 시간을 벗어나서 은혜 받는 시간, 말씀에 대한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말씀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 말씀에 대한 역사가 드러나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오는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이런 역사들의 시간들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3번의 셋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3절에 45절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에게 즐거움이 넘칩니다. 계속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택한 자들에게 주는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44절에 내가 사는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들, 나의 소유로 주신 기업들, 이런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성장이 있게 되고 그 기업을 통해 내일이 있고 그 기업을 통한 비전이 있고 그 기업을 통한 내일의 약속과 보장들이 계속해서 쌓여져 가고 존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뭔가가 채워지는 역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이 다 말라가는 사막과처럼 말라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들, 이 소유들이 늘어나 여러분들에게 이 소유, 그러니까 다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소유를 써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영광, 여러분의 삶을 위해, 여러분의 기업을 위해,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유를 주신 기업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소유를 하나님께서 늘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소유를 더 풍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애화가 별로 어떻게 좀 온전하지는 모르지만 10평 사는 사람이 20평으로 가고 20평 사람이 30평으로 가고 30평 사는 사람이 40평으로 갈 수 있는, 이렇게 그 소유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넉넉하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45절에 그리고 그들은 오직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 모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나의 입에서 막 맴돌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 속에서 막 풀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과 함께 마지막 그 삶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함께 가는 이 놀라운 여정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